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 비록 모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말씀 보시는 시간 갖고 큐티하시는 시간 갖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늦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어떤 내용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들어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수목자님들 통해서 각 목장에 봉투가 다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봉투를 사용하셔서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주소 제가 적어놨으니까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벤모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셔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 광고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국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많은 생각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함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비디오 얼굴 다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마이크는 다 꺼주시고 감사드리겠어요. 첫 번째 찬양할 부분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실 텐데, 두 번째 찬양은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실 텐데, 이 찬양 부르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모든 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만나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 계신 각 자리마다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일터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한 3주째 같은 본문 읽고 있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우리 드려진 물질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감동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죠. 그랬는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 재밌는 설교도 많았을 때고 감동적인 설교도 많았을 텐데 단 1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주일학교 설교 단 1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찬양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노래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네. 찬양은 여러 곡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보면 하나같이 다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커서 쉴드런 미니스트리 할 때 그 찬양도 아이들에게 불렀죠. 그리고 이제 여름 성령학교 같은 거 하면 이제 10개 정도 찬양곡을 정해서 그 곡을 거의 1년 동안 불러요. 1년 동안. 물론 새 노래도 틈틈이 중간중간 부르지만 주요 노래들 한 10곡에서 한 15곡, 20곡 정도를 계속 부릅니다. 반복해서. 왜요?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아이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 찬양을 이렇게 모아서 아이들이 아는 찬양들 모아서 함께 반복해서 부르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세계적인 학자예요. 굉장히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들을 조금씩 줄이고 좀 더 연구하는 데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르치던 과목들을 새로 임용된 젊은 교수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요. 그런데 다른 과목들은 다 다른 교수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나눠주지만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과목하고 히브리어 과목이에요. 이 두 과목은 절대로 다른 교수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본인이 반드시 가르칩니다. 꼭 가르치려고 해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된 게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가르치는 선생조차도 교수조차도 내가 반복을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총명하고 세계적인 학자라 할지라도 그 기초 과목을 매 학기 반복하라.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을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자녀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자녀 교육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How.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반복학습. 첫 번째 반복학습.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복. 그리고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가 더 발전이 됐냐면 마음의 색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발전이 됐어요. 반복하다, 그래서 마음의 색이다. 여러분들 바위에 내 이름을 새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새길 수 있죠? 바위에? 우리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어떻게 이름을 새길 수가 있어요? 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쪼는 거죠. 계속 정으로 쳐야 조금씩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겨질 수 있는가?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도 한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부터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반복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가? 반복해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여기 주일학교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 애들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함께 예배 드릴 때 부모님들이 함께 찬양하며 크게 찬양하며 율동하셔야 됩니다. 나는 찬양하지 않고 나는 율동하지 않는데 너는 해라 라고 해서 애들이 절대로 안 와요. 특별히 선생님들, 부모님들 율동할 때에 내가 100을 해야, 얼마를 해요? 100을 해야 애들은 10을 해요. 내가 100을 해야 애들이 10을 해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해야 애들이 겨우 따라할까 말까요. 그래서 아이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들이밀고 다 끝났다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복받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함께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더 크게 찬양합니다. 얼만큼이요? 100. 100을 해야 애들은 10을 한다니까요. 함께 따라요. 율동도 크게 하고.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그 회심 장면이 반복돼서 나와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고 있었죠. 그때 이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빛을 보고 또 예수님 음성 듣고 눈이 멀고 성령이 임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뭐 이런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걸 이제 회심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거듭난 장면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장면인데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짧은 책 안에 3번 반복돼요. 3번. 그래서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또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짧은 책 안에 3번 반복해요. 바울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경험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거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어요. 계속 간증들이 생기죠. 지난주에도 또 간증들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간증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제가 반복해요. 심지어 이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이미 제 간증 가운데 어떤 간증들은 몇 번 들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또 그 얘기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이야기가 없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복이 중요하니까 그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각인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간증이기 때문에 이 간증이 귀로 들어와서 정말 내 마음으로 내 깊숙이 스며들 때까지 또 할 겁니다. 이게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신명기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들 신명기로 큐티 하시죠. 큐티 하시다 보면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 같고 어제 말씀이 오늘 말씀 같고 그 얘기 같은 게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또 11장에 나와요. 11장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1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사용하시는 교육방법 반복이에요. 제가 이제 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는 좀 늦게 낳았으니까 이렇게 기르면서 이 아이들을 이제 한글 교육도 시키고 성경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쉽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한글 자료. 제가 살았던 도시는 한국 서점이 없었기 때문에 주문해야만 됐습니다. 여기 샌안토니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책값이
저희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권을 주문하는 거예요. 한 권. 성경동화 한 권. 그리고 거기 보니까 CD가 두 개가 딸려와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딸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을 읽어주고 이제 CD를 차에다가 비치해서 차를 탈 때마다 틀어줬어요. CD 그 2장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틀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알고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불편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CD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주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유익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솔로몬의 지혜, 사자굴 속의 다니엘, 요나와 바다 물고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파워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만화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제작했는데 영어로다가 만들었죠. 미국에서 판매합니다. 파워 바이블. 이게 10권짜리인가 그래요. 10권짜리인가 12권짜리인가 시리즈인데 근데 큰아이 둘째아이 생일 때마다 한꺼번에 사주지 못하고 어차피 생일 선물 사줘야 되니까 한 권이나 2권씩 사줬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줘.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부터 사줬더니 얘네들이 그 책을 놓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씩 사줬는데 지금 다 사줬습니다. 며칠 전에 마침내 다 사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틈날 때마다 읽어요. 닳고 닳도록 읽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서 읽고 그걸 또 식탁에 가져와서 밥 먹으면서 읽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자기 전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거실에 카우치에 앉아서 읽고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웬만한 어른들 못지않게 있어요. 왜 그러냐? 반복. 오늘 7절 보니까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누가요? 부모가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 들으신 분들 그 천국에 대해서 홈으로 가는 거죠. our home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어리건 나이가 많건 자녀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든 받지 않든 우리 아이들은 듣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들을까? 애들이 다 컸는데 나와 떨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결론 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흘러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도 스스로 기본기를 반복해 읽지 않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조차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읽고 큐티하고 씨름하는 이런 목마름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할 때 또 말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중요해요. 두 번째, 아이들 가르칠 때요.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고 그냥 말과 귀로 그냥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우리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고. 무슨 뜻이에요? 보니까 다 구체적인 상황이죠.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 동시에 모든 상황을 말씀하세요. 모든 상황, 매일의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 집이든 길이든 이게 뭐예요? wherever, 어디든지 wherever. 그 다음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whatever,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enever, 언제든지 언제든지. 예, 문학적으로 이거를 메리즘이라고 하는데, 메리즘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 그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고 그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메리즘이라고 하는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밤에 누워 자는 게 그게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밤에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 밤에 누울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예,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누울 때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 시작이 뭐냐? 예, 집에서부터요. 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그 시작이 집에서부터,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니까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시키게 돼요. 근데 학교에서 제대로, 제가 볼 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이 공립학교의 참 큰 문제인데, 뭐 애들이 할 게 없대요. 할 게 없어요.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면 다 끝나고, 그것도 수요일날 오전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전쟁이죠. 전쟁.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아침에 깨우는 것부터 전쟁이에요. 안 일어나려고 하니까, 학교 안 가니까. 아침에 깨우는 것도 전쟁. 그 다음에 밤에 일찍 자게 하는 게 또 전쟁이에요. 애들이 안 자려고 그래요. 안 자려고 그래. 자게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셀폰 밤에 반납해야 돼요. 그거 있으면 잠을 안 자요. 밤에 반납하고. TV 제한. 6시 이전에는 TV 못 본다. 그 다음에 몇 시까지 보고 그 다음에 꺼야 된다. 중독되지 않게, 스크린에 중독되지 않게 하는 전쟁의 전쟁. 아이들이요, 밤에 잠을 늦게까지 안 자려고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활 태도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낮에는 밝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밤에는 깜깜하게 불을 끄셨어요. 왜요? 잠을 자라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인간들이 막 불을 만들어가지고 밝혀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끄신 거예요. 자라고. 밤에는 자야 된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 퍼슨이에요. 나이트 퍼슨. 밤에 훨씬 더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제 아내가 그 증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이 10시에 문을 닫는데,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8시쯤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도서관에. 그 학교 안 아파트에서 한 몇 분 거리니까, 한 2, 3분 거리 뛰어 올라가서 8시부터 10시까지 막 써가지고 학위 논문 썼잖아요. 그 2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머리 집중이 잘 되고 아주 반짝반짝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잠을 늦게 자면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건강에 결코 좋지 않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도 갑자기 팍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잠 문제.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게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뭔가 계속 막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한다, 새벽 기도를 못한다, 틀림없이 망하는 길이에요.
목회자인 저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일찍 자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지금까지도. 저 자체는 나이퍼슨이라니까요. 저는 밤이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요즘 새벽 기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 왜 하셨겠어요? 그게 좋으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고요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제가 더 깊이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고,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맑게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세요. 물론 하루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사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새벽에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늦게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부르십니다. 나를 새벽 기도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고 있어. 왜요? 늦게 자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로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예배당으로. 그죠? 그냥 줌만 키면 새벽 기도 하실 수 있고. 물론 줌에 안 들어오시고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왜요? 내가 잠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늦게 자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허둥지둥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과 씨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아침에 일찍 깨우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밤에 자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죠. 집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인 거.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 없는 저녁에는 저녁 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해요. 애들 텔레비전 보려고 해도 밥 먹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보내고. 물론 이제 저녁에 요즘은 교회 모임들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목사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저절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아빠랑 엄마가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네 아멘 저는 예배가 좋아요. 아빠 예배 드립시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 예배 안 드려. 난 싫어. 나 예배 안 드려. 왜 드려야 돼? 왜 지금?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특별히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고. 근데 제가 이해를 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애들에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가정 예배 중요성,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했다가 실패하고 했다가 멈추고 하더라도 또 순종하는 거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요즘 저희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가 좀 쉬워졌어요.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만 보니까 왜 쉬워졌는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편해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을 한글 학교를 한 1년 정도, 1년 이상 보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했잖아요. 애들이 한글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 예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원하시면 일단 언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어이든 영어든. 그래서 한국어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한글 학교에 보내죠. 한글 교실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부라도 먼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부부도 어렵다면 나 먼저라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아침 일찍이든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김원선 집사님 언니분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크리스 형제님 아버님께서 또 소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례식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혹시 앞으로 우리가 장례 예배가 드릴 기회가 올 때에 틀림없이 또 오겠죠. 그때 그 장례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꼭 참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너무 어리면 좀 어렵겠지만 유수 이상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례 예배 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어느 장례 예배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 친구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야야, 내가 죽거든 너희들 있잖아, 그 시커먼 옷들 입고 오지 말고 다 하얀 옷 입고 와. 하얀 옷. 그 다음에 절대로 내 장례식에서는 울지 마. 기뻐해야 된다.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우냐? 기뻐해라. 내 장례식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 장례식에 딱 갔더니 이 친구분들이 전부 다 하얀 옷, 그 이스터 복장 있잖아요. 부활절 복장, 모자까지 싹 쓰고 하얀 모자 쓰고 그렇게 오셔서 웃으면서 그렇게 장례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장례 예배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는 죽음은 다르다 이거죠. 믿는 자들의 죽음은 다르다. 이거를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언제냐면 장례식이에요. 장례 예배.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녀에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연결시켜야 돼요. 자녀에게 이제 뭘 사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거 누가 사줬어?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사줬지 엄마가 사줬지? 처음에는 그래. 아니야, 아빠 엄마가 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고쳐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제 신앙을 되돌아보면 다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애들에게 뭐 11조 내야 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나의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제가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이 사과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애들에게 많이 안 웃었더라. 늘 stone face, 엄한 얼굴. 그래서 내가 니들에게 참 많이 안 웃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앞으로 내가 웃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웃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웃어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이게 잔소리가 돼요. 우리 애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애들도 귀를 막어. 이렇게 귀를 막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돼요. 근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내 인격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순간순간. 그래서 그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라?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반복. 두 번째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나타내라, 적용하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증거하라. 우리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장 먼저는 나 자신부터 시작하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가정인데 그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과 바깥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죠. 점점 확대가 되죠. 나, 우리 자녀,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을 넘어선 이웃에게. 여기 내 손목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행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손이 행위를 상징하니까. 그 다음에 이마에 딱 매라. 이마에. 이제 미가는 이제 요 이마 중간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 안쪽이 아니에요. 안쪽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바깥문에.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나타내며 살아라. 제가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되면 한국은 이제 5월 5일인데 어린이날이 되면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이제 충청북도 청주에 살았는데 충청북도에 가면 청주 근처에 음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 고아원이 있어요. 음성 고아원. 그 어린이날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음성 고아원을 방문하셨어요. 차 뒤 트렁크에다가 아이들 먹을 그런 과자하고 선물을 하나같이 싣고 가셔가지고 거기 원장님 만나서 인사하고 아이들에게 선물 이렇게 풀고. 그럼 저는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애들이 이제 쑥스러우니까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애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아이들이 한두 명 나와서 같이 그네도 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생각이 나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만 데리고 어디 놀러 가신 게 아니고 고아원을 찾아가셨죠. 그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몇 주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몇 분들 피아노 치는 자매 그다음에 제임스 형님 뒤에서 방송을 하시고 있는데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 왕현진 자매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저랑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면서 요청을 해서 성전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성전 밖에 나가서 요 바로 문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쪽 문이 확 열리면서 홈리스 한 분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얼굴 앞에 이렇게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를 지금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버스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내용들 있잖아요. 버스비 부족하다. 버스비 좀 달라. 근데 그때 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예배당에 못 오고 마스크 쓰고 참 민감한 상태였어요. 여기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지갑에서 이제 돈을 꺼내서 주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걸 이제 우리 큰아이가 같이 그때 이제 파워포인트 하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봤어요, 우리 큰아이가. 그러면서 그 홈리스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홈리스에게 이렇게 인상을 써? 야, 내가 인상을 썼냐? 응, 아빠가 인상을 썼다고. 왜 홈리스 기분 나쁘게 이렇게 인상을 썼냐고 우리 찾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코로나 이게 감염 위험이 있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와서 그냥 내 얼굴에다 막 침을 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인상을 썼나 보다 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이가 보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손과 내 얼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가. 그 순간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개인적인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도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풍성해야 얼굴에 침을 튀던 어차피 튀었으니까 뭐 감염돼도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웃고 이게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순종하면 이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너 개인에게 복을 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자신이 복이 될 텐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어쨌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거야.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데 그냥 그 한 사람만 뭐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정산이 자매가 5월 5일 날 한국에 나갑니다. 한국에 나가는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산이 자매 이제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자매를 볼 때마다 저는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자매다, 이런 확신이 와요. 확신. 어려서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저 같아도 참 그런 삶을 잘 견뎌내고 저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확답을 못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참 이모들이 좋은 울타리가 되어서 잘 인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과는 다른 그런 인생의 경험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 나중에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해요. 앞으로 뭘 하게 되면 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조언을 몇 번 반복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가 원하면, 산이 자매가 원하면 비즈니스를 하게 하실 텐데,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수많은 비즈니스 가운데 내가 할 비즈니스를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일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단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산이 자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산이 자매뿐만이 아니고 저 혼자만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구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 이번에 부르신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다시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다 감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각자 있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나부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밤에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 이웃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이제 예배는 끝났고요. 우리 함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인자 집사님, 진이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 집사님 어떻게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하실 텐데. 이거 스크린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안 나오는데. 사진 있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꼭대기, 오른쪽 꼭대기 누르면 오른쪽으로 해줘야돼요. 인자 집사님 나가셨네 벌써. 진이야, 내일 윤선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